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 55쪽 밑에 현재불 정명장 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54조에 44호입니다. 예. 양인 상남 이곳 탐묘 등 일식나무를 계이 성불도라 했습니다. 그 위에 54쪽이에요. 54조에 예. 이곳 탐묘 나무불 계이 성불도네. 이 성불당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쉽죠? 네. 아주 쉬운 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 못하지만은 법을 알면은 예. 아주 일심의 전환으로 금방 이루어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하는 거죠. 네. 한 번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한 번 함으로 해서 네. 연불하는 것이 방편의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수행이 된과 동시에 마음속에 중생심은 소멸되고 네. 불심으로서의 본심으로 회복하게 되니까. 네. 그 이제 성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불은 자각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적인 인격으로만 생각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거든요. 예.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이게 각이랑 또와 같은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생은 그것만 불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은 부처는 깨닫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난 것이고, 꼭 일심의 작용으로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ING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또 중생심으로 타락이 되죠. 자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염념보리심, 일념에 자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방편을 수행할 때 자각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 중생이 되버리는 거죠. 굉장히 쉬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생심에서 본심으로 회복하는 거는 이제 이 법을 알면 쉬운데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이 어려운 것은 지속이라는 것은 자신의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쭉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연결해 나가는 힘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이제 그 방편의 힘으로서 스스로 지속해 나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 성불했다면 자기가 모르게 지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성불이 아니고 예. 이제 한 생각의 변화 속에 빠진 것이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제 생명 활동인데, 그것을 본분으로 되돌아가면은 본분의 생명이 되지만은 자신이 본분으로 되돌아가서 방편의 지혜를 쭉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면은 자신이 중생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름없는 거죠. 그 뒤에도 이제 요게 일칭 나무불 하면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이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보문품에 의해 가지고 사실 관세음보살의 칭명연불이 일반화돼요.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이제 수능경인데, 우리가 사찰에 가면 원통전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관세음보살님 모시는 곳은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능경에 의해 가지고 이 말을 붙이거든요. 이건 원통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원통. 이건 원통.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한번 함으로 해서 이건 우리 귀로서 자신이 하는 연불 소리를 자신이 자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회를 말하는데, 마음의 기로서
원통,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을 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은 아주 쉽게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망념에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편이죠. 남아미 타불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연불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본심을 회복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참선 수행, 연불 수행, 딱 두 개를 대표적으로 하거든요. 즉 이제 밀교에서도 주문을 하는 오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온마리 반매음 한다든가 주문을 내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연불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 연불 수행은 우리가 생사의 여러 가지 망념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본심으로 회복하게 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거기는 방편의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망념에 타락되어 있는 자신을 스스로 본심으로 회복하는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죠. 그 선에서도 무자 화두라든가 이런 화두가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방편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법화경에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경전의 법문을 쭉 이렇게 자세하게 설해놨고 다양하게 비유 법문으로 설해놨어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활용하는 법이죠. 그거를 방편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4,000의 그 번뇌 망념을 치료하는 것은 84,000의 방편의 지혜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방편을 알아야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이제 지혜를 쓰는다. 그래서 지혜력이라든가 이런 말을 이제 방편의 지혜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55쪽에 밑에 볼게요. 천인소공양 현재 시방불 기수여 항산이 출연어세간이라 아는 중생고로 역설 여시법하니 지 제일 정멸이 이 방편역고라 수시 종종도 하고 기실위 불성이니 지 중생 재행이 심심지 소념이라 악어소 서법이 욕성 정진력이요 그 재건 이둔이 이 종종 인연으로 비유역 은사가 수엉 방편설이라 까지가 일단 끝났습니다. 자, 현재 부처의 방편과 진실을 이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세를 거쳐서 시제를 나누어서 이제 제불이 출연하는 역할을 쭉 설명했는데, 현재 부처가 출연하는데요. 현재 부처는 뭘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하면은 현재불이 돼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과거불은 하나의 인연을 이야기한 것이고, 미래불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설한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현재불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현재 설법이라고 합니다. 왜 아미타불이 현재 설법이냐면, 아까 관세음보살이 나 아미타불에 연불을 하면은, 바로 내가 아미타불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망념을 자각하고 원력을 세우고 망념을 자각해서 발심 수행하면은 내가 아미타불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현재 설법한다는 것은 자신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현재설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누구에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설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설법하면은 남에게 설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는 스스로 자신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부처고, 또 부처가 설법하는 것은 본래는 자신에게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설법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이 바로 망념이 일어난 중생심을 자신의 부처의 지견으로 자각하고 설법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가장 기본이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으로 계시하고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오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지견으로 뭘 계시하냐면 중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거든요. 자, 이것은 번뇌 망념은 남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중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이 왜 필요하냐? 정법을 알아야만이 사법이, 중생심은 사법이거든요. 네, 사법입니다.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의 갈등이에요. 예, 어떤 것이냐면은 나와 남을 나누거든요. 예, 중생심의 가장 기본이 뭐 이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자타라든가 범부나 성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 가지 그 선과 악이라든가. 그래서 이 이원의 모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에 의해 가지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분별심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스로 시비 분별하면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순된 이 문제를 스스로 자기 속에 고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사윤회의 고통이라 그래요. 중생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고통의 갈등의 문제를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대립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봉합적인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근원적인 해결법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불법에서는 이걸 이제 일심으로서 모든 것을 통섭한다고 합니다. 중생심을 자타는 선과 악을 어느 한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두 문제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다 떨치고 또 그걸 포용함과 동시에 이 갈등의 모든 문제까지도 자치나 흔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욕행을 한다 해도 억지로 참는 인욕행을 할 수 있지만은 인욕의 모든 대상 또 자아의식에 빠진 사고 이것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인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욕이 되지 않으면은 항상 뭡니까?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 인욕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우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이 공의 법문이라는 것은 모든 상대 차별,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는 거죠. 흔적이 없어야만이 완전하게 마음이 본래로 되돌아가요.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화합이라든가 총섭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근원에서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공의 법문의 특징이 우리 연구를 하는 것도 그죠?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차별 분별심 속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불지견으로 망념인 줄 알고 자각하게 하는 것이 공이거든요. 그래서 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발심이거든요. 발심. 발심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지견은 내가 번뇌 망념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정법으로 사법을 보는 거죠. 정법에서 사법을 치료하는 힘이 바로 이제 방편의 수행이고 발심 수행인데, 발심 수행을 한과 동시에 망념이 비워지고 자동적으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이제 자기 본분사라는 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방편이 나와요. 여기에서 망념을 비우는 방편은 아주
간단한 방편이에요. 연구를 한다든가 화두를 참고한다든가 뭐 우리가 규문을 외운다든가 간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방편은 그 하나로서만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시절연에 따른 일을 수연성으로 시절연에 따른 일을 방편의 지혜로 펼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시각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데, 자, 그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사의 모든 평상사를 말해요. 평상사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요즘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직업을 하는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는 것도 방편의 지혜라고 하나를 쓸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전문직에 따라서는 그렇고,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따라서 그렇고, 시시각각으로 모든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이 고래의 문제에 다시 타락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일대사, 본분사라고 하는데, 여기 불지견은 첫째로는 정법으로서 중생의 망심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시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정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중생심으로 있다는 사실을 정법으로 해서 계시해 줌으로 해서 정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때에 바로 깨달음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으로 망념을 보고 정법으로 해서 이것이 내가 망념인가 사된 견해에 떨어지는 것인가를 판단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이걸 자각 성지라고 합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 불지견이 자기 자신에게 정법을 제시해서 바른 법을 깨달아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요런 이제 힘을 앞에 원력을 하나 더 붙입니다. 자, 이 원력은 무슨 원력이냐 하면은 목적을 이루는 원력이 아니라 자신이 중생심으로 타락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려고 하는 원력이죠. 그래서 중생 구제의 원력인데 이게 제불의 본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을 마음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사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중생을 자신이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스스로 구제하는 작업을 계시오입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천인소공양 현재 시방불, 자, 현재의 시방 부처님에게 천인들이 모두 다 공양을 하는 것이니 그 숫자는 항하사의 숫자처럼 무궁무진하게 많다. 현재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요, 다 본분으로서 지혜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다 현재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력을 세워서 각자 자신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본분의 삶을 사는 모든 존재가 다 현재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생의 번뇌 망념을 초월한 경지는 전부 다 현재불이에요. 근데 이 현재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아미타경에 법장비구가 48원력을 세우죠. 그죠? 자신이 원력을 세웁니다. 이 원력을 48가지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교육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 있죠. 10개의 발언문이 전부 다 본인이 열애의 경지가 되어서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자 원력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그러는데, 제불의 원력을 세워서 각자 생사윤회의 고뇌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원력을 세워요. 그 원력을 세우는 힘이 바로 자각하는 것이고 발심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심수행과 자각을 통해서 방편을 수행하는 모든 원력행위 다 제불이 현재 시방불이 돼요. 이 때문에 이제 48가지 원력을 세운 아미타 법장비구가 원력이 다 이루어진과 동시에 아미타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의 모든 작용이 바로 설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네. 자.
자기에게 자문자답이라고 봅시다. 자, 자문자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유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설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심으로 이렇게 쭉 하면 망명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는데 정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사유하면은 망념이 벗어나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는 생활을 현재 설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부처님은 중생에게 설법한다 할 때 부처가 중생을 대상으로 설법하면서 생각해 버려요. 그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부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중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아느냐는 거죠. 만약에 부처가 중생을 안다 하면은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부처가 설법한다면 이건 부처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내가 이야기한 소리가 많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기실론 같은 데 보면요. 부처는 전부 다 중생에게 설법을 하지만 그 중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어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중생에게 자기 자신이 정법으로서 설법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남이 설법해 주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외부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시절 인연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법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현재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 보면 설법을 일반 부처님이 뭐 누구에게 설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의 설법을 자설이라고 합니다. 자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이제 경전을 많이 봤던 처사님들도 경전에서 어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합니다. 자설입니다. 스스로 설법하는 거예요. 대상을 두고 설법하면요. 이것은 부처가 아니라 부처가 대상 경계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기 이제 법신하고 도신하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화신이 중생을 구제하는 화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의 중생에게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두면요, 이 자신의 부처의 모든 지혜를 상실해버려요. 대상 경계에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때문에 부처님이 여시 설법을 했다 하는 것은요, 대상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그 경계를 초월해서 스스로 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죠. 대상을 두고 있으면은 부처의 본분을 상실해버려요. 자기에게 설법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유마기 같은 데 보면은 마술사가 그게 인형놀이 하는 인형 하나에게 설법하는 거죠. 대상을 두면은 진정한 설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설이라고 하는데 여시설법은 부처의 지혜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면은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설법하는 주체와 객체가 만들어지면요. 이것은 자신의 설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사유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만은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말에 속박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그 말을, 그 지혜를 자신이 자신의 중생에게
설법하고 자신이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 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설법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이 돼. 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그 문제를 깊이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자체적인 지혜로서 그 문제를 스스로 사유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법이란 말이 참 많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제 이걸 유심의 법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경전에서 좋은 말씀을 쓰래도 이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사유로서 자신의 안목으로서 이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 나가야지 이 언어에 속박되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깨달음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에 속박된 이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리 이것을 공식을 잘 가르쳐도 자신이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했을 때 그 공식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법을 한다는 이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라든가 누구 글이라든가 이게 의식이 남아있으면요, 언어에 속박된 겁니다. 예, 유명한 구절이 경전에 어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구합두어 마음급 계제고리라고 합니다. 글자가 상당히 어려운 글자인데 아무리 한마디의 말씀이 경전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합독, 진리에 합당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음을 이루고 진실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 아무리 훌륭한 진실의 말씀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의 말에 내가 의식에 걸려버리면은요, 나 자신은 당나귀를 묶어두는 말뚝에 묶여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전에 우리가 본문을 배우지만 경전의 말을 이걸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자신이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방편을 배운다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의 언어를 익히는 것으로서 물론 처음에는요, 지식의 언어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식의 언어를 애우고 언어를 알지 못하고는 그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자신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우는 것은 기본인데 지혜를 쓸 수 있는 법문을 배우는 것이지 이 언어를 많이 익히고 습득하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한마디 말을 가지고 자신이 의식을 하고 있으면 자신은 이 말에 속박돼 버려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전의 좋은 말씀을 자신이 그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방편 지혜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다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언어에 속박된 하나의 중생계의 세계입니다. 근데 부처의 지혜는요, 자신이 언어에 그것까지도 초월해요. 그래서 왜 분리문자라는 말 쓰죠, 그죠? 분리문자라는 말 그 자체가 언어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지혜로운 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속박되어가지고 살면서 경전의 법문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을 설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설법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진정한 설법은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 지혜를 자기 자신의 중생신에게 설법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지혜를 자신의 분뇌, 망명을 치료하는 능력으로서 쓰는 것을 설법이라고 하지, 방편의 언어를 많이 애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편의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내가 항상 강조해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이야기는 기실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 바로 열애인데, 열애는 사실상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에 어떤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지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벗어나야 돼요. 뭐가 벗어나야 되냐면은 언설, 명자, 신년. 이 세 가지가 남아있으면은 진여 법신의 지혜, 열애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삼성 공부하고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부터 요 언어하고 이 언어를 제시해가지고 항상 내가 지금 사유하고 있는 것이 참선 수행하거나 내가 참선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언어에 속박된 생활인가? 내가 언어에 속박되어갖고 참선 공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반조해보라고 내가 이걸 해요. 자, 이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전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입니다. 어느 스님의 말씀, 어떤 조사의 말씀, 어록의 말씀, 경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 있는 안목을 갖추었다고 착각을 해요. 이 언어가 있으면은, 자, 한마디에 아무리 훌륭한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는 자기 자신을 말뚝에 묶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해요.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의 언어에 속박된 중생밖에 안 돼요. 자, 두 번째, 명자입니다, 명자. 명자가 무엇이냐면은 명칭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언어들의 이제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이름, 각 보살의 이름, 스님의 이름, 또 경전의 이름, 모든 명칭의 언어를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 명칭의 언어에 속박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중생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심년인데, 이거는 자신의 마음하고 대상 경계입니다. 내가 중생심으로서 내 마음 속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무언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집에 있는 가족,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이 대상 경계가 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은 지금 중생심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설법을 언어로서 의식을 하고 설법을 한다든가, 이름 명칭을 의식하고 설법한다든가, 내가 무슨 대상 경계를 두고 설법한다든가, 이건 열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 부처의 명지는 이 세 가지가 벗어나야 돼요. 어떠한 언어라도 그 언어에 속박되면은 자신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언어를 우리가 깊이 물론 지식으로 익혀야 돼요. 지식으로 일단 익혀서 언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의 지혜의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자신이, 우리가 젓가락을 갖고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비유하지만, 젓가락을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젓가락 요즘에는 저 어린애들 젓가락이 이렇게 손 뛰도록 해놨더라고요. 왜냐? 그걸 익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에게 젓가락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젓가락 처음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가락 어디에다가 젓가락을 껴서 어떻게 하라고 아무 가르쳐. 처음에는 서툴지만은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까지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젓가락을 갖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능력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전부 도구입니다. 도구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도구를 자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지가 되도록 사유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이걸 이제 선에서는 참선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참선 수행은 지식을 익히는 건 참선 수행 아니에요.
이 언어를 가지고 자신이 지혜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을 자유스럽게, 젓가락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경지를 만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부처님이 태어나 출연해서 설법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는 세세생생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는요, 부처를 대상으로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원성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본인이 자각하고 본인이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방편설법을 해놨지만 이것은 하나의 경전 문학으로 이루어진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맨 처음에 설법이 이렇게 정교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왜냐하면 수기설법이기 때문에 누구의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하는 이런 하나의 설법이 많았는데 이 하나의 경전의 형식으로서 경전의 형식의 틀을 맞추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것을 이렇게 잘 잘리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버리는데 근데 부처라고 하는 말에 전부 다 우리들은 대단한 부처가 어디 있다든가 부처가 전지전능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말에 우선 명자상에 걸려버려요. 이 개념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언어의 그 정확한 그 개념 정리를 그 확실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기에 익은 대로. 그래서 방편이란 말씀인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활용하는 힘입니다. 이게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지혜의 방편을 자신이 그 방편의 지혜의 도구를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경전을 봐야 됩니다. 자, 천인들이 모두 다 공양을 하고 현재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천인들이 공양을 하는 거. 그 숫자는 무궁무진한 현재의 모든 존재가 각자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존재는 이건 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한 부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존재가 다 자각을 한 부처의 지혜로 살고 있다. 근데 출현의 세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가 출세를 어디서 하느냐? 세간에 삽니다.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것처럼 중생의 세간에서만이 부처가 출현한 이유가 부처의 세계에서는 부처의 출현이란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부처의 생활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을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약불 현재 지금 현재 부처님이 부처의 지혜로 살고 있는 자를 약불 현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유하고 원각경이로 나눕니다. 약불 멸후면은 여기는 시설 불상하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쭉 연결돼 나와요. 자, 여기에 이 말이요. 부처가 지금 현재 계실 때 이런 말이죠. 그죠? 이 경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번역하면 오역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지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뭡니까? 바로 불지연으로 해서 자신의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 자기가 바로 발심 수행했을 때 부처가 지금 부처의 지혜가 지금 현재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그 정사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현재, 이게 현재 설법하는 거죠.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설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방편의 지혜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유한다 하면요, 세간에서 사유한다면은 한 일에 꼼꼼하게 생각한다는 이 말 쓰거든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바른 지혜를 이루는 사유, 바른 지혜. 그래서 바른 지혜로 사유하는 것은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서 바른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을 사는 것을 본분사라고 한다. 이걸 사유한다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부처의 지혜가 멸후 소멸된 것은 뭐죠? 이것은 중생입니다. 자, 요건 부처의 지혜가 살아난 병기니까 발심 수행할 때 부처의 지혜가 살아나고 정법의 안목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이 갖추어진 것을 부처가 지금 현재 설법하는 세계고, 부처가 멸후 이렇게 부처의 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건 중생이 됩니다. 그럼 중생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설 불상하라. 불상을 잘 봉안해서 방편으로 시설해 놓고 부처의 불상 앞에서 우리가 발심 수행하고 정진하는 노력을 해라. 이건 방편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의 지혜를 다시 되살리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다 보면 왜 부처님이 봉안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대상에 의존을 하는 불교의 어떤 그 사찰 건물이 아니라 부처의 위대한 존엄상과 같은 경지를 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을 수행할 때에도 그냥 앉아서 연불 수행하기보다도 청정한 도량에서 도량을 장엄하고 향을 피우고 꽃 공양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서 연불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자신이 바로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소멸된과 동시에 경이스러운 부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고 하는 말은 방편시설이거든요. 이게 의존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혜로운 삶을 함께 이루는 방편시설을 통해 우리가 집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정한 도량을 가꾸면은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함께 청정하게 돼요. 그제 일본 다도 같은 데서도 이런 문화를 만든 것이 뭐냐면은 로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로지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곳이거든요. 그 로지가 무엇이냐면은 세간에, 바깥 세간에서 다실로 가는 그 길을 로지라고 합니다. 그 바깥 세상은 중생의 세계인데 그 로지에 들어가면요 물을 싹 뿌려요. 깨끗하게 손도 씻고 물도 뿌려요. 그것부터는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일주문이라고 하는 거죠. 일주문이라는 것은 불이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이는 진여불이거든요. 우리 진여 본심의 청정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일주문 밖에는 어디냐 하면은 중생의 세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까지 당신들이 중생의 세간에 살았지만은 여기 일주문을 통과하면 불국토에 동행하는 인연을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찰의 하나의 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함께 청정한 경지를 함께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이지 절대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요, 의존, 신과 같은 의존형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서 설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설법을 자기 자신에게서 설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의 설법에 맞추어서 언어만 기억하고 있는 설법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죠. 자신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생심을 불지견으로 자신의 중생심을 자각하고 부처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설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둔다면 설법이 아니죠. 이 때문에 불교에서의 모든 것은 유심의 사상이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신의 마음으로서 자각하는 힘으로서 자신의 쓰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설법이라고 하는 말도 항상 부처의 지혜로 시방의 재불과 함께 부처의 지혜로 자기 자신에게 설법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함으로 해서 이 세간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출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처가 출현했다 하니까 막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해보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한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는 중생고요. 중생의 모든 중생심을 아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첫째로는 뭡니까? 중생은 번뇌, 만념, 갈등, 이원, 여러 가지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중생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이라는 한마디를 이야기해요. 다른 말 한다면 갈등,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이제 중생심의 망념에서 생긴 불안인데 망념을 자각하면서 이루어지는 힘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본심으로 되돌아가면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열반의 낙이라 그래요. 밑에는 이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이게 열반 사대를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안언이라고 하는 말을요, 평안이란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안언이나 평안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하는 것은 일체의 불안이 소멸된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여시법이요. 여시설법이 이제 뭐냐 하면은 진여 본심으로 여여하게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시설법이에요. 그래서 세존, 재불, 세존은 모두 여시설법하고 재존설법의 법문을 모두 다 여시아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지로 이루어져요. 저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고 진여의 지혜로 법문을 청법하게 되는 경지. 자, 지제일 정멸의 이 방편력이라. 이렇게 해서 일체의 모든 정멸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정멸의 경지가 열반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고 정멸의 경지를 이루고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으로 이루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게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또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경지를 이루는 것은 다 방편의 지혜의 힘이라고 하죠. 이 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의 지혜를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편 지혜력이라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10가지 방편의 지혜의 힘을 구족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런 방편의 지혜의 힘을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수시 종종도의 기실 이 불성이요. 이 수시 종종도 하는 것은 정법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로서 계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종이라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스스로 계시하는 거죠. 이게 중생심을 초월하는 경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기 본분사, 자기의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의 삶을 사는 것,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 지혜의 힘이라는 것은 자, 일념 일념에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일념 일념의 방편의 지혜로 사는 것은 염념 보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염념 보리심. 일념 일념에 자각하는 거죠.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없이 다양한 방편의 지혜의 도를 계시하고 있지만은 그 진실은 무엇이냐? 부처의 불성,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요거는 앞에는 방편이고 뒤에는 진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힘이 방편을 계시하는 거죠.
그걸 남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중생심에 계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생의 모든 제 행위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견문각지 이걸 말합니다. 마음의 작용을 심행을 제 행위라고 해요. 중생심으로서는 자 오용락이라든가 탐진치라든가 신구의 삼업이라든가 이것이 제 업을 짓는 행위로 나가거든요. 이걸 제 행위니까 업을 짓는 행위로 나아가는 사실을 알고서 심심지 소념으로 여기서 이제 심심은 본심을 말해요. 깊은 마음으로서 자신이 번뇌망령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과거의 소서법 지금 이전이 다 과거니까 지금 이전에 습기로 익힌 이게 중생의 습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게 습기로 익힌 거거든요. 습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법으로 익힌 지혜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익힌 모든 중생의 업장이 어떻게 되냐? 욕망과 성은 무엇이냐? 욕망을 토대로 하는 본성이에요. 이게 욕망은 자기 중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습기로 익혀진 힘하고 욕망과 욕망의 본성하고 또 욕망의 본성에 따라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힘을 정진력이라고 해요. 자기 욕망대로 그걸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욕망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망념이라는 사실을 불지견으로 끊을 수 있는데 욕망의 습성하고 그 습성으로 익힌 힘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 힘을 습성을 익힌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진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중생이 깊은 마음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과거에 익힌 여러 가지 습기와 업으로서 욕망의 습성을 계속 정진해 나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중생의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둔하는 이러한 차별상으로 이루어지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종종 다양한 인연으로서 이런 문제점들을 부처의 지혜로서 계시하는 겁니다. 저 중생의 욕망이 어떻고 습기가 어떻고 그 욕망과 습기에 따른 그 추구하려고 하는 힘이 어떻고 중생의 근기가 둔하고 우둔한 차이가 무엇이고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부처의 지견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계시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연 법문과 비유 법문과 은사 방편 법문으로서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의 설법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부처님이 누구에게 설법한 것을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전부 마음속에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의 자신의 본심의 지혜로서 설법을 할 때 바로 중생 구제가 자신의 바로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은 역할이다. 이게 경전에 이런 게 다르게 경전을 번역해보면 전부 다요. 부처님이 출연해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의 종교라고 하는 본질을 그냥 망각해버린 겁니다. 핵심은 전부 다 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이제 경전의 문학적인 형태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위대한 부처가 출연해서 이 사바세계 중생에게 이렇게 설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대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처럼 생각해버려요. 자, 요걸 일심의 불지견으로서 유심으로서 일심의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중생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심을 불지견으로서 여실하게 정법으로 계시하고 자각하게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자, 이런 부처가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참 살기는 좋을 텐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전지전능한 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네.
이제 여기 불교에서 철저한 자각의 종교입니다. 자각의 종교는 스스로 분대망념을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은 본인이 자생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생의 능력을 부족하도록 설하고 있는 법문이라고 합니다. 자, 56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금아역여시함이 아는 중생으로 이 종종 법문으로 선시어 불도하고 아이 지혜력으로 지 중생 성욕하며 방편설 제법하고 계령덕 환희하니라. 자, 지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한 것처럼 지금 내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이와 똑같이 시방의 제불이 똑같이 설법한 것과 같은 경지에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중생들의 모든 근기를 다 알고 이런 설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하는 것은 지금 서가불이 설법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역시 시방의 제불이 설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생들을 아는하게 하고, 자, 여기서 정법을 제시해서 자각함으로 해서 중생의 망념을 소멸함과 동시에 모든 중생들이 평안함을 얻게 해준다 이거죠. 이게 이제 자기 중생의 망념을 자각해서 불안에서 평안, 안언은 평안입니다. 안언에서 불안에서 평안으로 전환하게 하고, 또 이 종종 법문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서 선시의 불도라 두루 널리 불도의 지혜를 계시한다. 이게 불도는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계시하는 겁니다. 불독하니까 따로 있는 거잖아요.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 도는 지혜입니다. 지혜. 예. 도가 참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상당히 표현인데, 도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법은 화자로 한다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상태는 지금 ing 상태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여여하게, 여래로 이런 말이에요. 여여하게 지금 ing,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예요. 생명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여래라고 해요. 그게 여래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해요. 이게 여여하게 진여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열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법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바로 바른 깨달음, 진여의 지혜가 여급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열애입니다. 그러면 도는 뭘까요? 도는 바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일상적인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정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중생이 살고 있는 길은 이것은 막 험한 길이라, 험도라는 거예요. 험도. 험한 길이에요. 이게 이제 사바세계를 험난한 길이라 그러죠.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든가 뭐 현금님이라든가 이런 말 써요. 근데 이 사바세계 험난한 길을 벗어나서 도를 행하도록 하라. 근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라든가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도라든가, 이 도는 이 사바세계의 도를 벗어나서 유교에서는 윤리도덕의 덕을 이루는 도, 노장자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모든 길은 다 갈등을 만들어내니까 자연의 도가 되도록 하라. 이 도는 법과 같은 의미예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 도라는 말로서 이 험난한 인생의 갈등, 정치적인 문제, 고역의 문제를 다 벗어나게끔 제시하고 있는 길이고,
불교에서는 이 법이 중생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바른 정법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길. 이게 똑같아요. 근데 불교에서 이제 법으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고 또 평등의 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에게 평등의 실상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 똑같은 도를 썼지만은 유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하고 노장자에서 제시하는 도하고 제자백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도가 다 달라요. 도는 도인데 왜 그럴까? 이건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른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존재의 실상의 도이기 때문에 실상의 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제시한 법을 깨닫도록 중생에게 설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을 다 여시 설법을 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불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종 다양한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불도 부처 깨달음의 지혜로운 도를 이루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지혜력인데 이 지혜의 힘은 방편의 지혜의 힘입니다. 그게 의사가 선생님이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의사가 갖고 있는 방편의 지혜의 힘이고, 또 각각 전문가들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는 것도 남다른 힘을 갖고 있는 지혜의 힘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세간에서 하는 지혜는 대상을 두고 있는 지혜예요.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일. 여기서 이제 불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대상이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상과의 연결된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대상이 없는 지혜는 자기의 독자적인 독창성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 쓰도요, 대상이 있는 지혜는 세간의 지혜고, 대상이 없는 지혜는 독자적인 자신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중생의 특성, 중생의 욕망을 알고, 그러니까 중생의 여러 가지 성격과 욕망과 특성을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중생에게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제법을 설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 맞추어서 설법을 해서 환자의 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법에 방편설법을 해서 모두가 각 깨달음을 체득해서 환희심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환희는 열반의 경지죠. 그죠? 열반의 법열, 법피선열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해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방편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이다. 석가불이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을 하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립을 당지하라. 사립을 당지하라. 아이 불안반하니. 아이 불안반하니. 견육도 중생이. 견육도 중생이. 빈궁무복해라. 빈궁무복해라. 이 생사 흠도하고. 이 생사 흠도하고. 상속고 부단하니. 상속고 부단하니. 신착의 오욕하고. 신착의 오욕하고. 여 이유 애미하니. 여 이유 애미하니. 이 탐에 잡해라. 이 탐에 잡해라. 맹명무소견이요. 맹명무소견이요. 불구대세불이라. 불구대세불이라. 급여단고법이니. 급여단고법이니. 심입제사견하고. 심입제사견하고. 이고욕사고하고. 이고욕사고하고. 이시중생고로. 이시중생고로. 이기대비심이라. 이기대비심이라. 자,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죠. 사리불이여 잘 알아야 하리라. 나는 석가불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불안으로서 부처의 눈으로
그게 불안이 뭡니까? 바로 불지견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건강경에 보면은 이제 열의 부처가 5가지 눈을 갖고 있죠. 유관, 불안, 해안, 천안, 법안 이렇게 5개 눈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불안을 불지견을 5가지로 분류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안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의 눈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정법의 안목으로, 선에서 이야기하면 정법의 안목으로. 근데 이제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중생의 병이 안 보입니다. 곧 나오지만 중생은 중생의 세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에서 자신의 중생의 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으로서 이 중생을 살펴보니까 육도에 윤회하고는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육도 윤회는 이제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쭉 불안으로 살펴보니까 빈궁하고 무복회로다. 빈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돈이 없어서 빈궁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도가 없어서 빈궁한 겁니다. 도가 없어.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도가 빈궁이에요. 이게 이제 석빈궁자 이런 말 쓰는데, 석빈궁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도의 지혜의 안목 방편의 지혜의 힘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무복회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복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 복회라는 것은 복회가 부족됐다는 말인데, 이것은 지혜와 자비를 복회 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물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평안함을 이루는 것. 해는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서 도를 이루는 삶을 부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흠도하고 생사윤회하는 험한 길에 들어가서, 여기 흠도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사바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를 흠도라 그래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사바세계 중생의 고통의 길에서 육도 윤회하는 길에 빠져서 고의 상속, 근데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임없이 상속시켜 나가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부담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심착 깊이 오용락에 빠져서 탐착하고 있어. 이게 자기 생각대로 갖고 싶은 것. 이게 오용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욕망인데,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때문에 인간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욕망이에요. 이게 넉넉하면 채우지 않는데 아무리 갖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욕망을,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로 분류해요. 재색 수명상이죠. 그죠? 재물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5가지 욕망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에 빠져 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야크 같은 털소 있죠, 그죠? 야크 종류의 털소를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크 종류의 털소가 자기 꼬리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노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꼬리를 애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시킨 거죠. 이 탐에 잡배하니 맹명의 무소견이로다. 여기서 탐에는 것이냐, 자기의 애욕에 깊이 탐촉해서 스스로 눈을 가려놨어.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막아버린 거예요. 폐라 그러는데, 이게 자폐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폐증 환자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 집을 딱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집 속에 이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자기 집 속에서 울타리를 치니까 바깥의 세계하고는 이게 만들어지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라고 하는 틀에서 비우라. 자기라고 하는 틀을 비우면은 자기 틀에 울타리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자기가 하나 된 자기를, 이걸 불이라고 해요. 자기라고 하는 틀을 스스로 깰 때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기가 큰 자기로 이제 전환되어 버린 거죠. 이걸 불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치 누에 고치가 자기가 뱉은 실로서 자기 자신을 은폐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자성자박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을 이제 자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맡고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어. 멀리 보여야 되는데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큰 지혜의 부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큰 지혜, 여기 세라고 하는 것은요, 큰 지혜라가 작용하는 힘을 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세지 보살이 가지고죠. 이게 큰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쓰는 보살을 대세지 보살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대세지 보살이거든요. 이것은 세력이 아주 큰 걸 말하는데, 큰 지혜의 세력으로서 중생의 번뇌, 망념의 고통의 법을 차단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불구는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발신 수행을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생사해탈해서 벗어나려고 원력도 세우지 않고 있다. 이 중생이 자기 탐착에 빠져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히 재사견하고 깊이 자기 생각대로 삿된 견해에 깊이 빠져버렸다. 여기 사견은 정법, 정견과 사견에서 이게 정견은 부처의 지혜고 사견은 중생심으로 보는 모든 소견을 사견이라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사견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서 고통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 말이 제대로 말이죠. 이고욕 사고.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고통에 빠져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원의 갈등은 더욱더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거 갈등이란 말이 재미나는 언어가요. 어떤 언어냐 하면은 칭령풀이거든요. 칭령풀입니다. 칭령풀이 계속 얽히는데 어떻게 얽히냐면 이걸 칭령풀은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언서를 갈등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입에서 한마디 말이 나오면은 이 언어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칭령풀에 얽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나온 언어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기고 그래서 한번 나온 언어는 갈등을 만든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갈등을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갈등이라고, 언어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고통을 가지고서 고통을 없애려고 하니까 고통에서 더욱더 빠지게 된다. 그럴 때 이러한 모습이 중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으로서 대비심을 일으킨 것이다. 자, 여기서 대비심은 원력입니다. 원력을 대비심이라 그래요. 중생구제의 원력이 대비심인데 이 중생구제의 원력이 자신의 생사윤회하는 중생을 스스로 구제하는 원력이에요. 이게 이제 대자대비라고 하는데 대자대비를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쓸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요 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본분으로서 대자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분의 원력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57쪽에 한번 보게요. 아시자도량하니 관수역경행이라 삼칠일 중에 사유여시사하니 아소덕 지혜는 미묘체제일이요 중생제근둔이 창락치소명이라 여사지등류는 문화이 가도 이시제범망이 급제천제석과 호세사천왕과 급대자재천과
법계 자의천과 병여제 천중이 병여제 천중이 근소 백천만이라 근속 백천만이라 공경합장내하고 공경합장내하고 청하의 전법률이라 천하전법률이라 아적자사유하니 아적자사유니 약단찬불성이요 약간참불승이요 중생몰제고하니 중생몰제고하니 불능신시법이라 불능신시오라 파법불신고로 합업불신고로 타어사막도하니 하어사막도하니 아영불설법이면 아영불설법이면 지리어열반이라. 시리어열반이라 네,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이후에 이제 스스로 사용한 이야기. 아시자도량, 자도량이라는 말은요, 보리자를 자도량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자.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를 보리자라고 그랬죠. 이걸 이제 안절자자라고 쓰는데, 요게 자자라는 것은 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는 머무르다 이런 의미도 여기 금강경에서는 여시주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주라고 해요. 이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본분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 이걸 보리자라고 해요. 그런데 중생심의 경지를 초월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 이걸 자도량, 보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도량이 앉아, 도량이란 말을 이게 보리 깨달음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도량이란 말은.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할 적에 번역자에 따라서 보리, 깨달음을 도량으로 또 번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도량이나 본분의 깨달음의 경지에 지혜로운 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 이걸 나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자도량의 경지에 시작되었을 때에 관수역 경행이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루죠. 여기서 관수는 대상 경계를 하는데 관법이에요, 관법. 일체의 모든 법을 관찰하고 또 경행이라는 것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는 걸 경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자선하고 났다가 이제 경행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40분 앉아 있다가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는 걸 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법하고 경행을 하고 37일 동안, 21일 동안 이렇게 사유하면서 여시사, 이와 같은 자기 본분사의 일에 대해서 사유를 쭉 해봤다. 여시사는 무엇이냐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본분사를 여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사, 본분사, 여시사, 뭐 여기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세해서 일대사 인연으로 출세했다 이런 말 쓰죠. 이게 우리가 모든 삶은 사실은 시절 인연에 따른 삶이기 때문에 이걸 여시사라고 합니다. 소득지혜, 내가 깨달아 체득한 지혜는 미묘 체제일이요. 아주 미묘는 이게 참 불가사의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이다. 그걸 안욕따라 삼약삼보ля 그죠? 이게 체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제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최궁극적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모든 깨달음을 이룬 경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서가가 깨달은 경지나 다른 재물이 깨달은 경지나 우리가 깨달은 경지가 정각은 같아야지 다르다고 한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교가 되죠. 제1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이걸 첫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이제 절대 평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무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더 위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제1, 평등, 무상, 뭐 이런 표현으로서 쓰지, 제1은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미묘라고 하는 말은 왜 이 말 쓰냐면 불가사의한 경지다. 중생심으로서 사장불격에서 알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근기는 우둔하여, 중생은 금기가 우둔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창락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하고 좋아하는 데 집착하고 어리석은 경지에 빠져서 맹인과 같이 정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게 소명이에요. 이게 눈이 가려져 있다. 이와 같은 중생의 여러 종류들을 어떻게 내가 가히 제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사유해보고 있었다. 이때에 그 모든 범천왕들하고 모든 제천 여러 가지 이제 33천의 그 불교의 세계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33천의 제석천의 왕들하고 호세 사천왕 이게 불법을 옹호하는 사천왕하고 그 다음에 대자재천의 여러 천신들이 여러 천신의 대중들과 번속 100천만의 번속을 함께 이렇게 거느리고 와서 공경하게 합장하면서 예의를 올리고 나에게 법륜을 법륜을 널리 불려서 모든 중생들이 불법을 깨닫도록 설법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게 청전문륜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레바퀴거든요. 법륜이라는 것은 법의 수레바퀴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지만 물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법의 수레바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감으로 해서 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시방세계 법계에 정법이 두루두루 유포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청법을 권했다. 나는 그때 스스로 이렇게 사유를 했습니다. 약간 찬 불성이요 중생 몰제곤이 만약에 부처의 정법의 수레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찬탄을 하고 중생이 고통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정법의 불성을 찬탄하고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각자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은 스스로 정법을 파괴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며 또 이런 정법을 파괴하고 불신하는 까닭에 탐진치,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중생들이 내가 이게 정법을 불성을 찬탄하면서 설법을 하면은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정법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신뢰를 하지 않고 여기에 불능이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발심해서 정법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고 또 그러므로 해서 정법을 파괴하고 불신을 하게 됨으로 해서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스스로 떨어지게 되는 인연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성 정법을 설하는 인연을 갖고서 중생이 또 다른 불신을 갖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내가 무시로 오히려 영이라는 것은 내가 차라리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 빨리 열반의 이 질이라는 것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질입이라는 것은 빨리 내가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자기가 성도한 이후에 내 이 정법을 바른 법을 중생들이 바르게 신심을 갖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또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 이제 염려한 거죠.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제석천이 부탁을 해서 청법을 했죠. 여기에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병으로 볼 적에는 이 질은 병들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빠르다 느리다 할 때 이 칠자로 있어요. 빠르게 내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봄뒷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념 가급을
신명 과업을 소행 방편력으로 소행 방편으로 악은소 득법이 아금소 여경설 산성이라 여금설 상승이라 작시 사유시에 작시 사유시에 시방을 개헌하여 시방을 대하여 범엄위 유화하고 범엄위 유화하고 선제 석가문이여 선제 석가무이여 제일지도사 제일지도사 덕시 무상법이니 역시 무상거리 수제 일체불의 수제 일체의 이용 방편력이라 이용 방편이라 아등역 대덕 가정력 대여 체묘 제일법이니 체로 제일법이 위제 중생유에 이제 중생의 분별설 삼성하소서. 분별설 상승하소서 입장. 소지 낙소하고 소지 약소하고 부자 신작굴하니 부자 신작굴하니 시고이 방편으로 15이 방편으로 분별설 제화라 분별설 제거라 수부설 삼성하여 수보설 참설하여 단위교 고사라니 남이교 고사하니 사립을 당지하라 사립을 당지하라 아문성사자는 아문성사자는 친정미묘음으로 신정미묘로 칭나무제불하고 신나무 제굴하고 부자 여신염하며 부자 예신영하고 아출탁 악센이 아출탁악세니 여제불 소설이 여제불 소설이 아여 수순행이라. 아여 수승이라 좀 깁니다만은 좀 심념 신념이란 말은 거기고 깊이 사유했다 그런 말이죠. 이어서 이제 쭉 연결하는 말. 그리고 깊이 사유하기를 과거의 부처님이 소행 방편력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한 행위. 이게 소행은 과거의 모든 제불이 다 어떤 행을 했냐면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일을 한 것을 소행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최상업 소행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도 지금 득도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것으로 반드시 삼성의 법문을 설하여 삼성은 성문정과 고사 이렇게 방편설법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사유하고 있을 때에 시방의 제불이 모두 다 출현하여 범음으로서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였으니 선제 훌륭하다 석가부처여 석가문은 석가부처여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상의 소리를 말해요. 이 범음은 중생의 소리가 아니라 제불의 소리, 진여의 소리, 천상의 소리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 그런 의미를 범음이라고 합니다. 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소리가 아닙니다. 제1도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훌륭하다. 가장 근본이 되는 불법의 도사가 되었으니 무상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였으니 뭐요. 모든 일체 부처님이 방편의 지혜로서 설한 것과 같이 과거의 일체 제불이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모두 최성의 미묘한 제1법을 모두 깨달아 체득하여 모든 중생의 종류, 중생의 무리들을 위해서 분별, 즉 자세하게 방편 법문으로서 분별하여 삼성의 법문을 자세하게 설법하였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요, 사량 분별이 아니라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꼭 맞게 분별해서 설법한 것을 분별설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이나 분별,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그 병에 맞춰서 삼성의 법문을 분별해서 방편 법문으로 설법하는 걸 말합니다. 자, 소지 적은 지혜로서 소성의 법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거 소성불교 이야기예요.
소지는 아람의 경지까지 이런 사람을 소지, 적은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대성의 법을 익히지 않고 소승법을 좋아해. 소승법에 탐착하고 있다는데, 낙이라는 것은 이제 빠져있다 그런 말도 되고, 소승법에 탐착해서 대성법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데 빠져갖고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스스로 의심을 하고 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소승법의 경지의 법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성의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스스로 부자 신작불이라. 스스로 신심을 일으키지 않아. 이러한 까닭으로 강편의 지혜로서 자세하게 모든 소승의 깨달음의 제파가 소승의 사양사바라 그러는데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죠. 그죠? 이런 이제 소승의 수행 깨달음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자세하게 분별해서 설법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초전법문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이성의 수행자에게 소승 사바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사성제 8정도의 법문을 설법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수부설 삼성이나 단위 보살교라 이렇게 삼성의 분별로서 자세하게 설법을 하지만은 단지 이제 보살들에게 이제 대성의 법을 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리부리여 그대는 잘 알아야 하리라. 아문 성사자, 성사자는 부처님의 그 설법에 듣는 것을 성사자라고 그랬죠. 성스러운 사자의 설법을 듣고서 이것이 사자고 설법이죠. 즉 아주 깊이 미묘한 그 법음을 믿고 깊이 청정하고 미묘한 법음을 나무 제불하는 법음을 듣고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불하는 말을 칭명하는 겁니다. 칭명. 여기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명칭을 제시하는 칭명인데 이걸 칭명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불수행은 칭명의 연불수행이에요. 칭명이 바로 연불이 됩니다. 연불수행이 돼요. 연불수행이 바로 발심수행이기 때문에 연불수행과 동시에 부처의 경지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수행으로 해서 중생의 망념을 모두 벗어나는 것인데 칭명인데 이 칭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관세음보살도 되고 칭명령 제불명이라기 때문에 어떤 부처의 이름을 등장해도 칭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정건하기도 하고 남아비탑을 정건하기도 하고 서가모니 불 정건하기도 하죠. 그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방편으로 제시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칭명하는 것을 자각하는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연불수행은 자신이 남아비타불하는 소리를 자신이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에요. 연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칭명 연불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은 자신의 연불한 소리를 자신이 자각하죠. 그죠? 이게 이제 칭명과 더불어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청법이라고 해요. 이게 자각하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을 청각이라고 그러죠.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칭명연불수행, 청각청이라고 그래요. 자, 시각의 것은요, 우리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보고 정법을 바른 지혜를 깨닫는 것을 시각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불수행은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소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은 바로 연불을 청각이라고 해요. 자, 나무 제불의 명호를 칭함으로 해서 연불삼매를 이루고 이렇게 여시연 이렇게 깨달음을 이룰 때 여시연은 여시연불입니다.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자각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곤 불과 같아요. 이 때문에 칭명 자신의 연불 소리를 스스로 자각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를 통해서 나는 바로 오탁악세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중생의 사바세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연불 삼매에 의해서 자신이 오탁악세, 오탁악세는 사바세계죠.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윤회하는 사바세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요. 자, 이와 같이 재불이 소설 설하는 것처럼, 재불이 이렇게 정법을 설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수순행 재불과 같이 정법을 설하는 인연을 진여의 지혜로 실행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수순이란 말은요, 어디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재불에 따르는 것이 수순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이루어지는 삶을 실행한다는 수순이야. 이게 수순은 진여삼매를 수순이라 그런다. 참 이런 언어들은 기실론 같은데 이런 논서들에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경전을 보려면 이게 기실론 같은 논서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그 용어들이라든가 정법을 바르게 보는데. 기실론을 공부하지 않고 이 글자대로만 이해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처가 중생을 구제한다. 이게 주객의 대립적인 관계로만 보려고 그러죠. 수순이라는 말을 또 남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하고 전혀 어긋나버려요. 자신의 진여의 지혜에 수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남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으로서 수순하는 거예요. 이게 여시설법이나 여시수순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